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고 또 봄이 오고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과 흘러보낸 내 인생의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40대인데 다시 30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월임을 알면서도 가끔 인생을 송두리째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백지로 돌려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전제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구제불능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자가 진단을 과감하게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의 영역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의 인생과 또 후반의 인생이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인생을 살게 된 한 여인을 소개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변화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변화의 샘플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으로 이민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신혼 초에 죽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청상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민 온 그 가정이 가장을 잃고 두 아들을 잃자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친척도 없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남편과 아들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자기가 믿는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가야 할 룻이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또 시어머니와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룻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룻이 새로운 인생의 발을 여기서부터 디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민 온 엘리멜렉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남자들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어머니는 목숨을 건졌지만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인생에 꽉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이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룻은 실패한 그 가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옴이라고 했는데 이름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자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그녀는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다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희락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 비관하고 있는 어머니 곁에 룻은 절대로 그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룻은 실패한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고 또 실패를 부정하지도 않고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실패해도 기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실험 도구들과 그리고 에디슨이 일생 동안 실험에서 기록한 실험 일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에디슨은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잿더미로 변한 실험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만큼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발명품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실험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험실이라고 딱 붙여놓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의미는 실패실이라는 뜻입니다. 실패실. 실험실이라고 붙여놨지만 결국은 그것은 실패실이에요.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1000번, 10,000번 실패를 해도 거기에서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실험으로 여기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로 인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인생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떡을 만들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선택한 땅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모압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것이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살 길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 들어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이민 간 곳에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곤핍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찌들려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가족 안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룻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다시, 실패한 가정, 바닥으로 떨어진 추락한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룻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너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이유는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 곁을 결국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룻이 만난 나의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상을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때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대장이었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에서 소망을 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가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에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바로 이삭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추수때였습니다. 그래서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보고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일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작은 일이지만 룻은 그 일부터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록펠러가 석유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에 석유통 덮개에 자동 땜질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죠. 이것은 회사에서 가장 간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지난 후에 록펠러는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너무 지겹고 너무 간단하고 다른 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그 책임자가 거절했습니다. 계속 하라고. 그러면서 책임자가 한마디 충고했습니다. 만약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단순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그리고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 후에 록펠러는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단순한 일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석유왕이 된 비결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볼수록, 멀리 꿈을 크게 가질수록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 인생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인생에서 환희의 인생으로, 이삭을 줍는 밑바닥 인생에서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맞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우리 육신도요, 나중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태도와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마음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나를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한없이 겸손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룻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부정하지 마시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를 실험으로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겉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